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한국교회도 사고 직후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했습니다. 갑작스런 대참사 소식이 전해지자 기독교 연합봉사단과 무안지역교회 등 기독교계는 사태 수습과 유가족 돌봄을 위한 긴급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교계 안팎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교단들이 리더십 문제를 드러내 한국교회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 사태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정치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성경과 신앙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어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한국교회도 사고 직후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발표하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무안공항에 착륙하려던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의 대참사 소식에 한국교회는 일제히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애도 메시지를 발표하고 2024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전해진 참사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참사로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정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희생자들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이번 참사로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한국교회가 함께하겠다면서 부상자의 쾌유와 국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길 기원했습니다. 한교총은 정부와 항공사 등 모든 관계자들이 사고를 속히 수습하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도 항공기 참사로 비탄에 빠진 희생자 가족과 한국 사회에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리 필레이 총무는 애도 서신에서 이번 참사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은 모두의 마음에 큰 아픔과 무거운 슬픔으로 남았다면서 WCC 공동체는 희생자 가족들과 한국 사회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위로했습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가 슬픔에 잠긴 이들을 감싸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상처받은 이들을 어루만지며 고통 속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예장합동총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 주요 교단들도 주일 아침에 전해진 비보에 일제히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감리교 김정석 감독회장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의 슬픔과 충격에 빠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했고 예장합동 김종혁 총회장은 전국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다음 달 5일까지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성공회 박동신 의장주교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내년 1월 5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신 주교는 성공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은 이 기간 동안 신년 할애와 같은 축하 모임을 자제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숨진 이들은 179명입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교회가 무안공항에 긴급 구호 캠프를 설치하고 비통함에 빠진 희생자 가족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둘째 날,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 안에 긴급구호 캠프가 꾸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이날 새벽 4시 반 무안공항에 도착해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사고를 당한 가족, 지인의 신원 파악을 위해 공항에서 밤을 지새운 유가족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음식과 세안 도구 등 긴급 구호 물품을 나눴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설치한 구호 캠프에는 무안 지역 교회들도 협력에 나섰습니다. 구호 활동에 참여한 청계중앙교회 이윤동 목사는 교회로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연합봉사단은 구호 캠프의 운영을 무안 지역 30여 개 교회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서울에서 물품 등 필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교회 봉사단은 목포시 기독교연합회와 무안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전문 상담사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희망 갑차를 운영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교봉은 유족 후원 위로 성금 모금도 시작한다면서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전남 지역 사관들을 통해서 사고 현장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현지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대로 밥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객기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차려졌습니다. 유족들의 요청으로 무안공항 1층에도 분향소가 마련되는 등 전국 17개의 시도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지난 한 해 한국교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봅니다. 오늘은 리더십으로 인해 갈등을 겪은 교단들을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의 갈등은 2년이 흐른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년 전 교단의 재정을 유용한 이들에 대한 징계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김은섭 총회장과 반대쪽으로 갈라선 갈등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김은섭 총회장 측이나 반대측 모두 법적 정당성을 완전히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단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루터회는 올해도 두 곳에서 총회를 개최했지만 총회 정상화를 위한 안건은 양쪽 모두 결의하지 못한 채 사업 보고만 진행했습니다. 양측 모두 총회의 빠른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각종 소송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루터의 내부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한국 심내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혼란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에 당선된 이종석 목사는 상대 후보로 나온 이혼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 5월에는 총회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부총회장까지 직무를 정지당하면서 말 그대로 극심한 풍랑 속으로 교단이 빠지게 된 겁니다. 리더십 공백 사태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총회장이 선출돼야 했지만 지난 9월 정기총회도 난항이 이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14차 총회를 개최했지만 총대들은 총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나선 이혼 목사를 낙선시켰습니다. 1년 동안 총회를 시끄럽게 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결국 침례교는 이혼 목사가 모든 소송을 취하한 뒤인 11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혼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회장 등 총회 임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다시 진행되면서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역시 올해 초 김의식 목사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초유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의식 목사가 총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고 일부 교회들은 총회 장소 제공도 고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제109회 총회 개회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창원 양곡교회로 총회 장소를 정하는 등 총회 장소 역시 겨우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의식 목사가 총회에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김의식 목사는 총회에 참석해 개회 선언만 한 뒤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총회와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을 강조한 목소리가 많았던 한 해였지만 정작 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든 건 교계 지도자들이었다는 비판이 남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계 안팎의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 전반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란이라는 국가적 중대 범죄를 놓고도 정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교회에서도 온도차가 적지 않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는 단연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고 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라는 정황이 국회 증언과 수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 내란 주동자 처벌을 촉구하는 수십만 명 규모의 집회가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과 기관, 사회선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독교 시국행동을 결성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불의한 건세를 꺾고 참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과 주동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란 준비 과정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이 공개되고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일부 무속과 역술 논란까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헌정유린 행위에 대한 비판보다는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광화문 극우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 등 기독교를 표방한 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남동에 갇혀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시고 심지어 뭐 성탄 예배도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뭐 장사를 없는 감옥 생활로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네네. 장로님 모시고 우리가 한 달 전인가 5대 유튜브, 6대 유튜브를 다 같이 돌면서 이게 탄핵은 무효다는 걸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국민 다수의 정서와 동떨어진 이 같은 극우적 인식은 교회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오명까지 낳게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정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진보적인 분이든 좀 보수적인 분이든 기독교인이라면 똑같이 신실한 현존을 통해서 대안적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길을 보여줘야지 한쪽과 너무 동일시되고 경도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지영은 목사는 28일 자신의 SNS에서 교회 내 정치 편향적 근본주의 신앙을 비판하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법치의 민주주의를 대놓고 짓밟는 행위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영은 목사는 또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집단의 법적인 처벌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며 법치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통학교 배화여자대학교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진행한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대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배화여대는 지난 2022년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종로구청의 지원을 받아 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배화여대는 특히 공적기관 지원 외에
교목실과 감리회 본부, 꽃제교회, 평화교회, 개포교회, 신해교회 등의 후원을 바탕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제일교회가 최근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생필품과 희망 편지가 담긴 사랑의 희망 박스 100개를 전달했습니다.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는 나눔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제일교회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올겨울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연탄은행은 매년 전국 연탄 300만 장 나눔을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연탄 후원 12월 기준 작년 대비 68% 감소했다며 50만 장 이상의 연탄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12.3 내란 사태 등 사회적 혼란 속에 후원이 급감하며 연탄 사용 가구들은 일상적인 삶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전국 7만 4천여 가구가 내년 4월까지 연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원 CBS 원주방송은 개국 9주년을 맞아 손여름과 스베틀린 루세브를 초청해 송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횡성제일감리교회 방인성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일하면서 회장이라기보다는 회종으로서의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 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종인데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강원 CBS 원주방송이 개국 9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를 초청해 송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주방송을 위해 힘쓴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뜻에서 무료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 손여름과 스베틀린 루세브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얼와일드의 백설공주의 추억 등 다양한 연주를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